저번 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설교 첫 번째 대지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유야, 눈이 아파요? 예,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예, 따라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에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또 염려에 빠지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죠? 조금씩.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몸이 아파서, 때로는 자녀 걱정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나요? 잠은 잘 오지, 그죠? 피곤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존재, 그리고 교회론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격적으로 실감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깊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무엇으로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지각, 이 모든 것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평강으로 지배하셔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평강으로 성을 돌면서 탁 지키신다는 것, 굳게 세운다는 것, 불안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힘을 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뭐예요? 평강이라 그랬죠.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따라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개입해서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연약하잖아요. 또 우리가 돈도 없잖아. 그죠? 때로는 또 누구한테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되고 자신이 없고 미움이 생길 때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좀 기도를 잘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5절, 6절,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그들을 본받지 마. 중언부언하고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마.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샤머니즘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주기도문 안에 이 복음과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문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따라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존재예요. 우리는 과거의 염려와 불안과 거기에 집착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에 쩔쩔매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존재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밑에 보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극히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 하늘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초월. 이 세상에 제한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홀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우리의 대지를 따라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대지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송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죠?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뜻이 뭐죠?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목사님 옛날에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CCC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죽을 때도 딱 한마디 합니다. 뭐예요? 샬롬. 이 샬롬. 우리 한번 분위기 좀 안 좋으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자, 샬롬. 샬롬. 자, 온유야 샬롬. 자, 우리 예준아 샬롬. 샬롬이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평강이 중요하죠. 그죠?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 그죠? 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편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 돌립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지금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본문 말씀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야.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때 바로 쫓겨나게 되죠. 주님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참하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왕이라고 범죄한 순간부터 바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뱀의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으로 한번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펴보세요.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사야 우리 35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바로 회심과 구원을 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 우리 한번 35장 1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자 시작. 아멘. 1, 2절은 광야를 다스림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근데 여기서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바로 무엇의 상징이에요? 외로움, 고통, 절망, 실패,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꽃이 피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절망과 실패와 한계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을 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두려운 자가 있나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나요? 한 주간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나요? 다시 한번 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구체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맹인이 눈이 뜨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며, 이렇게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 메시아를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회개하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아 떠나가. 귀신들이 쩔쩔매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세상의 미혹과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고 믿게 하소서. 내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과 복과 안식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텐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이 공고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는 때로는 기도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 낙심할 때가 있죠. 그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물론 잘 나갈 때도 성장하지만 언제 성장하냐면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신앙이 깨질 때, 고난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경에 의정부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75세 다수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쪽이 마비가 이렇게 이쪽이 마비가 됐어요. 발과 손과 이렇게 그래서 계단에 올라오시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워커 조그마한 거 그거를 들고 못 올라오시는 거야. 계단.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가가지고 그분 제가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줄게 하고 이제 계단에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나갔대요. 되게 몸도 건강했고 너무나 잘 나겠는데 2년 전에 갑자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낙심되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대요. 한의원, 의정부에 있는 한의원은 다 다녀봤대요. 그리고 병원도 계속 다녀보고 물리치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라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우리 아내가 다닌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자기는 안 다닌. 그리고 자기의 집이 바로 옆에 바로 위에 있다는 거. 바로 100m도 안 돼요. 집이. 천 있는데 바로 앞에 있어.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저기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으로 가게 됐는데 막 이것저것 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 교대를 잘 나가다가 요즘에 기도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대요.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대요. 근데 1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가자해가지고 갔대요. 처음으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만 했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 살려달라고. 또 중요한 것은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남편한테 교회 나가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수요일날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센터에서 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날 센터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남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시시해서 내가 올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여기는 치매 환자나 그 다음에 뇌 환자나 이거 그다음에 파킨슨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지 내가 여기가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3급이야 3급 등급이 3급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참 그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보내고 싶은데 근데 남자가 말을 안 들어. 문제는 남자야. 보통 이 센터에 남자들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강압적으로 하면 올 수 있는데 와이프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남자가 세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제가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집사님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 아프니까 내 신앙이 성장한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나는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내 남편이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면요 결과만 추구합니다. 몸이 낫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나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따라할까요? 과정이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보다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에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청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문제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가 누구인가 알지 못해요. 그냥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고 하는데 계속 돈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쪽입니다. 계속 돈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떠한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 가운데 돈만 벌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계획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죽음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따라할까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나요? 공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염려가 몰려오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이제 힘드니까 기도해봤자 안 돼. 공부도 안 돼. 포기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회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따라할까요? 교회이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성도들,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가난이 없어지는 자들, 이 모든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없어도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이 교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에 제가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강력한 우리의 결단이자 서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통해 이루신 주영광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이 신뢰함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영적 전투에 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한번 이 시간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같이 형편없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죄 많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그 초월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들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절대로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과 조급함이 몰려올 때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